우리 우리 컵에 이렇게 물이 반 정도 차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보는 우리 두 가지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잔에 물이 반밖에 우리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잔에 물이 반씩이나 남아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이렇게 이 잔에 물이 반 정도만 찬 것을 보고도 이렇게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밖에 남아있지 않아 또는 반이나 차 있어 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이 후자 쪽이 삶이나 또는 세상을 좀 더 밝게 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그래서 정말 한 단계 더 나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물이 이 잔에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잔이 내게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한 수 더 위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세상을 훨씬 더 밝게 보고 또 삶을 더 밝게 본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하도 힘드니까요. 또 이렇게 세상살이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불안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게다가 또 뜻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 마음 가운데 이 분노가 많이 끓어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요즘 들어서 이 감사 운동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운동을 좀 벌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도 불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불안장애 또 공황장애 거의 왔다 갔다 하는 판이고, 또 이놈의 이 분이 계속해서 이 분노가 이게 사그라들지 않고 이렇게 계속 또 어때요? 끌어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을 좀 제어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감사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운동은요, 감사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동기가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미국의 아주 심리학과에 있는 어떤 석학인데요, UC 데이비스에 있는 로버트 에몬스라는 이 심리학과 교수가 하루에 5가지씩 감사 일기를 쓰면, 내가 오늘 하루 지내면서 감사할 것 5가지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5가지의 그 감사 일기를 쓰면은요, 행복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게다가 건강에도 좋다고요. 이 우울감이 좀 낮아지고,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도 좀 낮아지고, 혈압도 낮아지고, 그래서 면역력이 증가해가지고 건강에도 좋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또 교회에서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어때요? 감사를 하면은 너무너무 좋구나.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게다가 어때요? 행복도 오고, 거기에다가 건강도 좋아지고,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 그리고 가재답고 도랑치고 이런 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보시면요, 베스트셀러 1위에 가장 잘 팔리는 책 1위에요. 책이 가장 잘 팔리지 않습니다. 뭐가 제일 잘 팔리는지 아세요? 감사 노트가 제일 잘 팔려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딱 펼쳐, 책이 아니에요, 노트예요. 뭐냐면 하루에 5가지씩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놓은 노트책이에요. 공책. 그 공책이 지금 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요, 좀 깝깝함도 있고 좀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세계적인 석학이 이 감사 일기를 쓰면은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또 어디에도 좋아요? 우리 행복도 다가오고요. 게다가 또 무엇도 또 괜찮다고 했죠? 성경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 있고 하니까 그야말로 감사일기 쓰면서 말씀에도 순종하고, 그리고 또 내 건강도 좋아지고 또 행복지수도 또 높아지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사운동이 펼쳐지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이 외적 동기에 의한 진행이죠. 그렇죠? 외적 동기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 안이 아니라 어디에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밖에서부터 어떤 걸요? 하면은 어떻게 되니까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니까.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러니까 외적 동기에 의해서 진행이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외적 동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거. 그렇죠? 일시적이라는 거. 그냥 한순간에 파르르 타올랐다가 어때요? 팍 꺼진다는 거. 아주 일시적이라는 거. 아마 이 감사 노트가 지금 베스트셀러로 계속 하는데 이게 1년 이상 계속될까? 2년 이상 계속될까? 5년, 10년 계속될까요? 아니죠. 아마 이것도 그냥 하나의 캠페인으로서 어때요? 그냥 한번 붐 한번 일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 사그라드는 거죠. 마치 우리가 월드컵 경기할 때 한 달 동안 확 그냥 거기에 그냥 열광했다가 끝나고 나서 확 사그라드는 것처럼 올림픽 한번 했을 때 어때요? 확 살아났다가 끝나면은 확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일시적이라는 거. 이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그런 함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것을 이 외적 동기에 의한 것이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뭐냐면은 나 자신을 괴롭혀야 돼요. 나 자신을 괴롭혀요. 왜요? 감사일기 한 번도 안 썼던 사람이 이거 건강해진다니까, 행복해진다니까,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니까 어때요?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괴롭혀야 돼요. 그래서 나를 갖다가 억지로 꾸겨 넣는 거죠. 그래서 쓰는 거죠. 쓰면은 뭔가 이렇게 좋다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기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뭐가요? 외적인 동기는. 외적 동기는 자기 괴롭히고, 그래, 해야지,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하면 좋다니까. 하면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괴롭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도 함정이 있어요. 뭡니까? 이것은 자기가 좋아서 주체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시켜서 한 거잖아요. 여러분, 남이 시켜서 한 것은 남이 시켜서 내가 했을 때는 이게 참 좋은 결과로 이게 남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남이 시켜서 한 것은 반드시 나에게 무엇을 남겨주냐면요. 세 번째,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이라고 아세요? 뭐예요? 이게 누가 시켜야지만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남의 눈치만 살펴보는 것으로. 그래서 이 노예 근성만 남게 돼요. 뭘요? 남이 시켜서 내가 뭔가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 길들여지게 있는 사람은 노예 근성만 생긴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갖다가 해 나가기가 어렵게 돼요. 우리가 옛날에 일제 36년 동안 우리 한민족이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제 식민지, 일제 이 강압 통치를 통하여서 일제가 계속해서 어때요? 억누르고 시켜서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우리 안에 뭐가 남게 돼요? 이 노예 근성이 남게 돼가지고. 그렇죠? 주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참 결여가 되어서 이 해방 이후에,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어때요? 계속해서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만 남게 되면은 어때요? 자신의 삶을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체적으로 운영하기가 무척 힘들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적 동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겉으로 보기엔 너무 번지를 하고 겉으로 보기엔 되게 화려해 보이고 그래서 감사운동 펼치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때요? 건강도 좋아지고 또 행복해지고 너무너무 좋은 게 많다. 이점이 뭐 한두 개가 아니다 해가지고 시작되는 거. 이게 왜 그것이 외적인 동기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것은 이거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지향해야 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양해야 된다고요. 그럼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외적 동기가 아니라 늘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제일 좋아요. 누가 시켜서 하고 뭐 좋다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진짜 어때요? 하루를 살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이게 있을 수 없고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이게 진짜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닌가라는 것이 막 그냥 터져 나오고 하니까 어때요? 감사가 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드리고 싶으니까 내가 정말 어때요? 우러나와서 진짜 좋아서 스스로가 이 감사의 길을 쓰는 거. 이건 누가 탓하겠어요? 자기 좋아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때요?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그건 지속 가능하고요. 그건 자기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괴롭혀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어때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처음 시작도 너무 좋고요. 마지막에 노예 근성도 안 남아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좋아서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남는 건 뭐야? 내가 내 삶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았다라는 그러한 정말 소중한 의미, 소중한 가치만이 내 안에 남게 되니까 이게 정말 정말 좋은 거죠. 뭐가요?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가 우리 그 기쁨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해주시는 거겠죠. 바로 뭐냐면은 왼쪽 동기에 의해서는 이제 그만하자. 왜냐면 수십 년 동안 했었거든요, 제가. 이거 좀 그만하자. 이제 한번 힘들더라도 좀 이렇게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좀 서툴고 좀 투박하다 할지라도 이것 좀 하자. 예. 내적 동기에 의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또 진행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어때요?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내가 보기에도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값있고 가치 있고 정말 가슴 뿌듯한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 라는 것 때문에 이쪽으로 좀 가는 거죠.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거 외적인 동기를 갖다 우리에게 막 쑤셔 넣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식으로까지 끔찍하게 정말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진짜 이거 진짜 눈물 나지 않을 수 없는 거네. 그러면서 어때요? 기뻐서 좋아서 눈물 나서 우러나와서 어때요? 주님도 섬기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도 섬기고 그리고 내 삶도 그렇게 진행돼 가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제가 젊은 시절에요, 물론 지금도 젊지만 어떤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잊지를 못하겠어요. 설교 제목이 영생을 얻는 길 해가지고요. 영생을 얻는 길.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첫째 뭐냐면은 계명을 지킨다. 영생을 얻는 길 첫째 계명을 지킨다. 두 번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저는 이 말씀 듣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본문에 너무 충실하거든요.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이나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17절에 계명을 지키라.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세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뭐라고요?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본문에 너무 충실하잖아요. 그렇죠? 영생을 얻는 길. 첫째, 계명을 지킨다. 두 번째, 뭐예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른다. 딱딱딱딱 아주 너무 잘 맞아떨어지니까 야, 조 목사님 진짜 본문에 정말 충실하신 기똥찬 그런 말씀을 증거하시는구나. 제가 신학생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가서 딱 그러니까 너무 설교하기에 충실한 그러한 말씀을 딱 증거하시니까 그때 제가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저만 이상했나요? 영생을 얻는 길, 계명을 지킨다? 두 번째 뭐예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 세 번째 뭐예요? 주님을 따른다.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다 이 말씀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할까요? 본문에는 너무 충실한데, 본문은 진짜 충실한데, 성경 전체의 흐름하고는 전혀 딴 길로 새버린 말씀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영생 얻을 때, 영생을 얻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계명 지키고, 그리고 내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영생을 우리가 얻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 뭐가 지금 잘못된 걸까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본문에만 충실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럼 어디에 충실해야 돼요? 성경 전체 맥락에 충실해야 된다고요. 본문에만 충실하면은 이렇게 샛길로 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돼요? 싹 사라지게 되죠. 본문에만 여러분 계명 지켜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무슨 상관이 있고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고요. 그리고 주님을 갖다가 그리고 나서 따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어때요? 내가 잘 지키고 내가 잘 팔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따르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게 뭐가 필요했어요? 나만 잘하면 됐지. 나만 잘나면 됐지. 그러면 영생 얻을 수 있지. 그럼 그래서 제가 큐티하지 말라고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기존의 방식으로의 큐티는 우리가 좀 이제는 그만합시다 라는 거죠. 왜요? 기존의 방식의 큐티는 본문 딱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씨름하잖아요. 성경 전체의 전후 맥락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본문만 딱 가지고 만약에 오늘 큐티 본문이 이거였으면 우리도 어때요? 이 본문 16절부터 22절 요 말씀만 가지고서는 여기에서는 이거 외에 더 나올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큐티하면서 계명 지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또 뭐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 되어서 정말 오늘 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만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라고. 전체 맥락이 중요해요. 전체 맥락이. 전체 맥락이 중요하다고. 전체 맥락. 자, 그럼 이 전체 맥락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16절 다시 한번 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부터가 키포인트예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갖다가 풀어가는 열쇠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하면은 또 여태까지 계속해서 교회에서 들어왔던 것이 뭐냐면은 성경 말씀의 1.1핵도 어때요? 가하거나 감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버릇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의심하지 않고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좀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질문 그 자체가 어때요?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 질문이 정말 바른 질문인지 그릇된 질문인지. 근데 이 질문은 바른 질문이에요? 그릇된 질문이에요? 그릇된 질문이에요. 왜요?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영생 얻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본문에 들어가야죠. 아, 이건 질문이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라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 해서 먼저 그 청년이 와서 저한테 묻는다면은요, 저는 아휴, 이 답답이가 있나. 야,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 얻어 이 바보야. 아, 진짜.
그렇게는 가르쳐줘도 모르냐. 진짜 내가 진짜 속 터져 진짜 막 환장해 막 이러면서 한바탕 면박도 주고 막 쫑크도 주고 막 그랬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대화를 통하여서 그 청년이 스스로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예수의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오고 오는 세대, 이 말씀을 읽는 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갖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예수님 그 당시의 상황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계속해서 그럼 보죠.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 오직 한 분이시네 하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무엇을 지키라고요? 계명을 지키라. 이건 맞는 말씀이죠. 계명을 100% 완벽하게 지키면은 어떻게 돼요? 영생 얻을 수 있어요. 구원 받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못 지킨다는 게 문제죠.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태까지 계명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한 바로 그렇죠. 우리 지금 새로운 성경에는 개역 개정판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 과거의 성경 이 개혁판 성경에는 뭐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 몸과 같이 사랑.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이웃을. 그렇죠?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전 세계에 지금 60억 70억 인구가 있다는데 그 가운데 단 한 명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의 역량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때요? 그 청년이 생각을 해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 이것은 어렵겠구나. 이건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좀 어렵겠네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거네요.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람은 늘 자기 환상에 빠져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요.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와, 완전히 요즘 우리 청년들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두 글자로 잡벅이라고 하나요? 완전히 정말 대단한 사람이 다 지켰는데 더 이상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 사람은 이렇게 자기 환상에 사로잡혀 살아요. 자기가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자기가 정말 잘난 줄 알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나 자신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학문들이 특히 철학이나 인문학이 인간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되게 많은데 그건 전부 다 뭐예요? 허상이고 허구고 가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을 자기 자신을 바로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깊이 깨달으면 깨닫고 알면 알수록 어때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 주제 파악을 한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주제 파악한 게 뭐예요? 인간은 가능한 존재. 그래서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하잖아요.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우리 모두 할 수 있다. 완전 뭐예요? 거짓이고 가짜예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발견한 사람은 어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발견하면 내 주제 파악이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뭐죠? I am nothing, I can't do anything.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자기 주제 파악한 사람이 진심에서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다 지켰사온지 도대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난 다 했는데요. 정말 어이상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 전부 다 팔아서 내 이웃에게 주는 게, 여러분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도대체 그거 다 지켰고 내가 부족한 거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의 그 사람이라면 자기 가진 거 다 가지고 가가지고 어때요? 다 팔아가지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라는 거, 이거 왜 못해요? 이거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와서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친구 어떻게 돼요? 그 친구 어떻게 돼요? 자, 봐요. 그 다음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렇죠. 그럼 뭐예요? 여태까지 이 청년이 했던 모든 말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렇죠. 거짓말이라는 거죠. 지가 뭘 지키긴 뭘 지켜. 예? 완전 거짓말. 완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예? 정말 뭐 다 지켰다는데 그거 왜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야지. 예? 여러분, 맞아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스스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여러분, 완전한 착각이고 망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계속 교회에서 먼저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외친다 할지라도 그 외치는 사람도 못하고 있고요. 그 외침을 듣는 사람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만큼 어때요?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때요? 내 이웃을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예수께서 어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니까 혹시라도 정신 차리고 야, 내가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네, 내가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네, 내가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네 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을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야, 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녀야. 야, 나는 정말 잘 태어났어. 정말 뿌듯해.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빈 껍데기 도구에 불과했는데. 그러면서 어때요?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으로 나가야지 그것이 어때요?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차곡차곡 쌓여 나갈 수가 있는 거라고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이 기독교가 그래서 참 좋은 거예요. 다른 이방 종교는요, 자기가 했다고 어때요? 과시하고 의시되고 뻐기고 막 그래야 되지만은 기독교는 어때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은혜가 없어져요. 그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어때요? 내가 이 불화살에 이 양심 불화살에 맞은 양심처럼 어때요? 그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요. 참 희한하죠, 기독교는. 오히려 어때요? 그 사실이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발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어때요? 큰 행복과 큰 기쁨이, 큰 만족이 나에게 쌓여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렇게 결론을 이제 가야죠. 그 다음 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이 본문 가지고 또 생각이 난대요. 70년대 제가 처음으로 교회 다녔거든요. 70년대 교회 다닐 때는요,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러면은 어땠어요? 우리들이 다 아멘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다 지질이 꼬질이 다 못 살았으니까. 진짜 70년대 뭐 잘 산 사람 누가 있어요? 예, 다 그저 그냥 형편들이 다 그랬으니까, 다 가난했으니까. 그때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다 아멘하고. 왜요? 다 가난하니까. 예, 부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설계했다면 큰일 나죠. 이미 우리나라는 이번에 뭐죠? 문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3만 달러, 국민소득 3만 달러 넘어갔는데, 여러분 여기에 무슨 가난한 사람이 절대적인 빌고층이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5천만 국민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 국민소득 3만 불 되는 나라가, 예, 국민소득이 1000불이나 2000불 된 나라도 수두룩 빡빡한데 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 지옥이 뭐죠?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앞에 나온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나온 그 부자 청년. 예. 그냥 일반적인 부자가 아니라, 예. 일반적인 부자가 아니라, 어때요? 그 앞절에 있잖아요. 우리 앞에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성경이 맥락을 잘 봐야 된다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도 또 나오겠지만, 맥락이 진짜 중요해요. 그 앞에 나온 그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요. 예. 그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요. 그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그렇죠. 바늘귀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는 것도 참 예수님도 정말 비유를 정말 살벌하게 하시죠. 그 결국 뭐예요? 그게 더 쉽다라는 거, 그 표현은 바로 뭐예요? 절대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왜 못 들어갈까요? 그 부자 청년은? 또 우리가 또 그 부자 청년, 앞에 나와 있는 그 부자 청년, 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해가지고, 예, 그러면은 우리가 득달같이 생각나는 것이 바로 뭘까요? 그래,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못 들어가. 그렇죠? 여러분, 그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예, 그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이유. 근원적인 이유는 뭐예요? 근원적인 이유는 그렇죠. 여기 이미 창세전에 영원 안에서 그 부자 청년은 정말 안타깝게도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근원적인 이유죠. 표면적인 이유는 계명 못 지켜서. 여기에서 이미 그 부자 청년은 여기에서 이미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예수님께서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드디어 이제 오늘 그 16절부터 우리 읽었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별별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는 길을 스스로 혼자서 개척할 수는 없으나 뭐라고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요. 어떻게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디 안에 가두어 놓으셨어요? 율법 안에,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으셨죠.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우리들을, 인간들을 가두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 그렇죠? 사망의 종 되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아까 그 율법 안에 계명도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걸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율법 안에서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전부 다 지옥에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 자기 자녀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율법,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지키시고 그 요구를 다 충족하셔서 어떤 길을요? 영생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부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비록 율법을 못 지키고 계명을 못 지킨다 할지라도 누가 대신 지켜주셔서요? 그리스도가 대신 지켜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이 뭐였죠? 그리스도 나라에서의 삶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하고, 그리고 당당한 사람, 겸손한 사람, 겸손의 생활과 당당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기억나세요? 감사와 안심. 그렇죠? 감사하면서 안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I am nothing, 그리고 I can't do anything.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근데 왜 제가 이걸 다시 언급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당당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안심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때 말씀드릴 때 제가 뭐 하나를 빠뜨려 놨어요. 겸손, 당당, 감사, 안심 할 때 제가 빠뜨려 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요 사이에 캐가 다 빠졌어요. 캐. 겸손 캐 하시고, 당당 캐 하시고, 감사 캐 하시고, 안심 캐 하신다. 내가 감사하고 안심하고, 내가 겸손하고 당당하고, 내가 I am nothing이고, 내가 I can't do anything이 아니라 전부 다 뭐라고요? 하게, 캐. 다 수동이라고요. 수동. 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삶 가운데 또 중요한 거,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영생케 하신다고요. 우리를. 그렇죠? 영생케 하신다고요. 계명 우리가 잘 지켜서 영생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케 하신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우리가 영생케 하는 삶은, 그럼 영생하면서 사는 삶은 그럼 어떤 삶일까요? 영생하면서 사는 삶.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삶은 그럼 어떤 삶이 어떤 삶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삶일까? 여러분, 생사불락이라고 들어보셨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생은 어때요? 예, 사는 것은 좋고 죽는 거 나쁜 거고, 고생하는 거 나쁜 거, 그리고 기쁜 거 좋은 거, 이러면서 살아가잖아요. 생사불락. 그렇죠? 사는 거 좋은 거고, 죽는 거 나쁜 거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거 싫은 거고, 즐겁고 기쁜 것은 좋은 거고. 근데 여러분,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거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냥 다 생이나 사나 고나 낙이나 전부 다 뭐예요? 하나하고 똑같아요. 일반이라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삶을 갖다가 뭐라고요? 여기에 매이지 않는 삶을, 생에도 매이지 않고, 사에도 매이지 않고, 고나 락에도 매이지 않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저희는 요즘 제가 한자 실력이 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참 옛날 사람 다 돼가지고 한자가 자꾸 이렇게 또 보게 되네요. 예.
들어보셨나요? 아이고. 이런 것을 초연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염자 그리고 뛰어넘을 초자. 그래서 그런 것 그대로 있는 것을 뛰어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도 안 매이고 여기에도 안 매이고 여기에도 안 매이고 여기에도 안 매여요.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에서의 삶, 그리스도께서 누리게 해주시는 우리의 삶을 바로 뭐라고요? 초연케 하는 삶이라고. 모든 것에 초연하게 해주시는 삶.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나사로 그 죽었을 때 마리아에게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렇죠?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쭉 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끊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졸업할 때 그때 어때요? 잠깐 눈 감았다 뜨면은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싹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우리 앞에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잠깐 어때요? 잘 뿐이에요. 잠깐 자다가 눈 딱 뜨면은 어디로 가 있다고요? 이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어때요? 그야말로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 나라로 우리는 간다고요. 여기에서 삶은 잠깐이니까요. 금방이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막 연연하지 않는다고요. 살기에 발버둥 치지도 않고요. 죽는 것만 그냥 무서워하고 벌벌 떨지도 않고요. 그냥 내 앞에 고생 다가오는 것 때문에 어때요? 이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지? 이러면서 안절부절하지 않고요. 또 이 즐거움을 어떻게 계속할 것인가? 이걸 갖다 어떻게 하면 지속할 것인가 하면서 근심하지 않는다고요. 다 어때요? 그냥 일반이라고. 하나 똑같다고요. 다 똑같아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나라에서,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나라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은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고, 사는 건 대단한 거, 죽는 건 절대 안 되고, 고생하는 거 발발발발 떨고, 즐거운 거 진짜 이거 어떻게 계속 누릴까? 이거 그냥 걱정하지. 그게 아니라,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고생하는 것도,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전부 다 뭐예요? 내 한 가지다. 여기에 묶이지 않는다. 그래서 늘 마음의 평심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고요. 바로 그렇게 할 때 뭐가 생겨요? 이 내적인 동기가 생긴다고요. 그렇죠. 내적인 동기가 생겨서 매일매일 우러나와서 뭔가를 하게 되고 매일매일 정말 내 삶을 내 주체적인 어떤 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주체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삶을 좀 한번 이 땅에서 제발 저렇게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하면 얘를 한번 그렇게 해서 좀 누려보게 해줄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제가 여기서 또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또 외적 동기가 됐죠. 제가 또 괴로워하지 말라고 해서 또 괴로운 것이 또 괴로운 것이 아닌 게 아닌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기억은 해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케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초연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초연한 삶이라는 것은 묶이지 않는 거다. 어딘가 매이지 않는 거다. 그래서 늘 내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사는 거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도 하시고 누군가를 정말 내 몸같이 헌신하게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다른 행복의 맛, 또 다른 기쁨의 맛, 즐거움의 맛을 또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남아있는 5월 한 달 멋지게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